예, 오늘의 말씀은 헉슬리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소설가가 지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헉슬리가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중 한 작품의 이름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 원 제목으로는 Brave New World라고 하는데 이 소설을 혹시 읽으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영어 영문 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 들려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올 질문이 무서워서인지 항상 손을 안 드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헉슬리가 지은 그 멋진 신세계에 보면은 이 소설에는 조금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들을 그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신세계라는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고통과 고민,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그 정신적인 고통과 고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같은 사회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고통과 고민이 없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사회에 아주 특이한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은 소마라고 하는 알약인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알약 너무나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모든 마음이 괴로우면은 나중에는 몸까지 괴롭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으로까지 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지면은 이 사람은 그 알약을 사다가 이제 하나 먹어요. 그러면은 그 고민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알약을 가져다가 먹으면은 이제 고민이 싹 사라지고 이제 행복해집니다. 이래서 아주 이상적인 사회인데 그래서 이 사회에는 실패라든가 실망이라든가 걱정, 근심, 불안 아니면 우울, 고독 이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이 사회는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 우리가 꿈꾸는 낙원과 같은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신세계 밖에 살다가 이 신세계로 어떻게 해서 떨어져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이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세계 너무나 좋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하겠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도 물론 이제 고통이 생기면 조금 알약 먹고 그랬겠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세계의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고통과 고민, 이 씨름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회,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이가 없는 사람. 대화를 해와도 뭔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깊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라는 것은 대개는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역경을 딛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딛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교훈을 배웠을 때 거기서 체득한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깊이가 생겼는데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고민,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대화를 해도 그냥 피상적인 대화, 아주 가벼운 대화, 얄팍한 대화만 오고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민이 없으니까 시련이 없으니까 자기의 인격과 성격을 단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좋은 성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도 겪어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그러한 사이에 점점 우리의 인격이 조약돌처럼 다듬어져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회에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다 태어날 때나 어른이 되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공은 결국 이 사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사회의 이러한 면을 보고 대화가 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설의 끝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살을 하고 마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 신세계는 낙원이 아니라 인간적 깊이와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헉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들의 정신적 성장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낳는다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약간 변형을 합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이룬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곤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성장과 우리 인격의 형성은 우리들이 평생 동안 씨름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꾸고 다듬어야 할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 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이 드신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냐 하면은 이분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옛날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뭐 옛날에 6.25 전쟁이 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 이런 어려움이 겪었고 하면 이런 어려웠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 저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이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 어려웠던 그 시절, 어려웠던 그 순간,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은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결국은 일이 더 잘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보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이분들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것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켰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내딛기 어려운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내디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다 딛고 결국은 그 일을 성공으로 변화시킨 그러한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재난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아주 풍요하고 풍부한 복으로 변화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농구 선수와 야구 선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무어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버라는 워싱턴 블레츠라는 이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어라는 선수가 이 선수는 이제 그 야구 포지션들이 다 있죠. 이 포지션에서 이제 투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밤낮 연고전 해가지고 그냥 야구, 농구 잘 보러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 투수였는데 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 무어는 주전 투수는 아니고 항상 릴리프 투수, 구원 투수라고 그러죠. 구원 투수로 이제 활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1986년이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시합에서 이 무어가 마지막 9이닝, 마지막 9회전이라 그러죠. 9회전에서 구원 투수로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해서 이제 투구를 하게 됐는데 이때의 어떤 게임에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 9회전 마지막 세 번째 선수가 남았는데 그 앞에 그 투수가 이제 바뀌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뭔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어가 나타났는데 이 무어가 요 세 번째 남은 마지막 선수만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면은 이 캘리포니아 엔젤스가 그 해에 그 내셔널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팀으로서는 운명이 걸린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 같은 그 중요한 순간에 무어가 나왔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이제 볼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 타자가 이 무어의 볼을 받아쳤는데 그것도 안타 정도가 아니라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홈런 덕분에 몇 점짜리 홈런이었는지는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 홈런을 치는 바람에 결국은 캘리포니아 엔젤스 팀이 그 해의 우승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습니까? 실망 정도가 아니라 무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좌절에 실패 결국은 재기를 하지 못하고 그 충격에서 그 결과로 몇 년 후에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웨버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웨버에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는 야구가 아니라 농구예요. 농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대방 팀, 그때 이 웨버의 팀이, 워싱턴 팀이 미시간 팀하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그 경기가 끝날 그 무렵, 이것도 결승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이 웨버의 팀이 이기면은 그 NBA에서 이제 우승팀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타임아웃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런데 타임아웃을 무작정 하고 싶은 대로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경기당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어가 경기 마지막 판에, 웨버가 경기 마지막 판에 이 타임아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임아웃을 했는데 이 횟수를 이미 다 써버렸다는 것을 깜빡하고서 타임아웃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워싱턴 팀이 이 웨버의 타임아웃 때문에 그 경기를 놓치고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버는 이 크나큰 실수에서 자기 팀이 우승해서 놓치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일어나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NBA의 신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고통, 살다 보면은 우리들 다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고민이죠. 고민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민에, 그 고통에 지금 어떻게, 아니면 이제까지 어떻게 반응해 오고 계셨습니까? 무어와 같은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웨버와 같이 노력하면서 살려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진행됐을 텐데 하고 그러한 좋았던 그것만을 상상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지 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그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내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불뱀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들은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는 불뱀에 물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뱀에 어쩔 수 없이 물렸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뱀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뱀들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고통을 즉시 그 순간 마치 이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알약을 먹은 것 같이 없애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잘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뱀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니는 그러한 소년이었는데 이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에는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작 시간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만들기도 하죠. 이 공작 시간에 뭐를 했냐 하면은 그날은 그 부활절의 상징이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로 만들었습니다. 토끼를 이제 점토로 만들었어요. 이 소년이 그 예쁘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려고 이 토끼를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귀, 코, 눈 해가지고 그 몸집이랑 다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정말 살아있는 토끼 같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완성되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에 와서 빨리 엄마 아빠한테 이것을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있는 교회 있는 구석으로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소년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 돌을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 토끼를 손에 들고 있던 토끼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쳐가지고 이게 점토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됐냐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게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왜 아빠가 먼저 달려왔냐 하면은 엄마보다 발걸음이 빠르니까 자기 아들이 넘어졌으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소년을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년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 그 걸음이 아빠보다 조금 더 뜀박질이 느린 엄마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엄마는 소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엄마는 물론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모든 아빠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거를 그게 그 토끼가 깨져버렸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 토끼 너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엄마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러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상심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인간관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익이 따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이면은 인간관계를 열심히 찾아가고 연락도 해서 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상의 관계들이 다 이 이익에 의해서 기초해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고용자와 고용주와 고용당하는 사람도 바로 이 이익관계입니다. 일을 잘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줄 것이고 또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은 나한테 이런 금전적인 이런 것이 올 것이고 이익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필요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차를 고쳐줄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내 차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매력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예쁜 사람 아니면 잘생긴 예쁜 여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매력에 혹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익과 이런 필요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그 사람하고 계속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매력이 우리들이 맺는 세 번째 인간관계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수평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익이나 필요나 아니면 매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거기에 깃들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아니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줄까 말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 편에서 보면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가끔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하고 또 유혹에도 많이 빠지고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빠지는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늘에서 나를 보시면서 참 쟤를 참 예쁘게 잘 지었어. 참 좋은 작품으로 잘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러한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작품이야. 이런 실수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망과 좌절과 이런 근심 걱정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일까? 좋은 작품일까? 이렇게 허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고칠 점이 많고 배워야 할 점이 많고 미숙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일까 하는
그러한 회의감과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래, 그렇다 하고 단정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영국에는 그 찻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펍이라고 합니다. 이 펍에서는 뭐를 파냐 하면은 차도 팔지만은 뭐 맥주같이 이렇게 가벼운 그 술 종류도 팔고 거기서 이제 음식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영국에는 그런데 안개도 많이 끼고 이제 섬나라니까 비도 많이 오죠. 어느 날 이 비가 많이 오는 폭풍과 같이는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해변가에 어느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 이 시골 마을에 이 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모여들어서 이제 서로 이제 식사하면서 마시면서 음식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 펍 안에서 이제 이 웨이트리스가 여기저기 주문이 많으니까 이 쟁반을 들고 막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 중에 너무나 한 분이 너무나 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에 빠져서 이게 모션을 크게 그냥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웨이트리스가 바로 옆에 온갖 그 맥주와 티를 든 쟁반을 가득 들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팍 쳐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웨이트리스가 이 남자가 이렇게 팍 치니까 이거를 계속 이게 잡지를 못하고 이것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컵들이 그 물과 이 액체들이 가득 든 컵들이 공중을 날더니 땅에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부서졌어요. 컵은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 뭐 맥주와 커피와 티 이런 것들은 사방팔방 벽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벽은 어떻게 했냐, 어떤 벽이냐 하면은 이 펍의 주인이 조금 이 오래된 펍이지만 그래도 조금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페인트 칠을 한 그러한 새 벽이었습니다. 그 새 벽에 이 맥주랑 커피가 묻었으니 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구나. 그 많은 내가 그래도 그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페인트를 칠을 해놨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저 벽이 다 망쳐졌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새벽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주인과 웨이트리스를 쳐다봅니다. 주인은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푸락해져 있고 웨이트리스는 이제 저 주인한테서 어떤 말이 떨어지나 이 심판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에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더니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조그만 가방인데 가방을 이렇게 싹 여니까 그 안에서 붓과 그 다음에 그 수채화 같은 물감들이 나옵니다. 붓과 뭐 물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연필 같은 거를 꺼내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가장 엉망이 된 벽으로 가서 막 뭐 스케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한 시간쯤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벽에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말 숨을 멈추게 할 만한 그러한 경치가 벽 전반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기 흉했던 완전히 망쳐졌던 그 벽이 그 화가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해서 새 것과 같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 벽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 화가를 쳐다보니 화가는 조용히 벌써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떠난 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운 작품은 예술 작품을 벽에다가 칠할 수 있을까 하고 벽을 자세히 보니까 벽 한 구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 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비록 잘못된 길, 보기 흉한 길, 피해야 할 길을 걸었지만은 주님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들을, 그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 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저도 그러한 체험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체험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젠가 한 번 이상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위기라는 이 두 마디인데 이 위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위기죠.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요. 이 위기라는 말을 한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위는 위태할, 위험한 이런 뜻이고 기는 무슨 기입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위험한 기회, 위태스러운 기회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에서 우리들이 위자만 너무나 바라볼 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그 상처만을, 그 불뱀만을 생각하면서 죽어갔듯이 우리들이 위기를 맞을 때 위자만 바라보면은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위태스럽고 위험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노뱀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자를 계속 본다면 우리들은 그 위기를, 그 위험스러운 순간을 하나의 기회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인격이 더 연마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약함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함 속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약할 때 우리들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들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어떤 위기, 어떤 고민, 어떤 고통의 직면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단지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들, 그 고통과 고민들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솟아올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환경 저 너머로 솟아오르게끔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역경이 결국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되게끔 그 은혜는 만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놋뱀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굉장히 놀랍고 훌륭한 어떤 일을 저 너머에서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